자, 오늘 제목은 생명의 소망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리빙 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산소망으로 우리는 그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뜯어보면은 산소망은 여러분들 산돌, 리빙스톤, 리빙 호프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읽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외워버렸어.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산소망이라는 거가 살아있는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소망이 죽기도 하고 살아있기도 하나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잘 뜯어보니까는 어떤 소망이라면 생명의 소망이에요. 생명의. 자, 그래서 리빙 홉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소망이는가? 삶, 생명에 대한 그런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런 것들을 뒤에서 잘 서포트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진부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그 다음에 생명의 소망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저는 15절까지 읽어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예요. 3절부터 15절까지. 성경책 책장 넘기는 소리가 너무 예뻐요. 성경책 책장 이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니까는 그 옛날에 그 착착착 소리 넘기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저도 항상 성경을 봐도 이렇게 스크린 두 개를 띄워놓고 막 비교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향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새벽기도 가면은 새벽에 그 새벽 공기 그 냄새와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요. 자, 어쨌든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했다라는 그 생명이라는 띠을 여기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나게 했대요. 다시 태어나게 했대요. 다시 태어났으면 이전 거가 없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겠대요. 근데 그거하고 연결을 지어서 뭐가 있다는 거냐면요, 산 소망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앞에 걸 보면은 부활과 거듭남이 결국에는 뭐가 있게 한다? 생명의 소망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소망 이렇게 하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잘 와닿질 않아요. 산소망, 죽은 소망, 무슨 소망, 이게 여러 가지가 있네. 산낙지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죽지 않고 생명에 이를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도 뭐예요? 거듭남도 우리는 이대로 있다가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죽음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생명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예쁘고 집사님 다 이쁘시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잘나고 어떻게 돼도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사람은 전부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따른 순서도 없어요. 또 사고 나면 일찍 죽게도 되고 병으로도 죽게 되고 아니면 그 수명이 다해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되는데 결국에는 뭘 한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의 왕이신데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면은 그냥 딱딱하고 죽을 신부를 구하시겠냐고요. 아니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신부를 구하겠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면 그 형상은 영원함,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런 영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거가 지금 구원이라는 부활이라는
거듭남이라는 컨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다? 당장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이래서 뭐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뭐해서 뭐예요? 하고 이제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한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생명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올람하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면은 그 생명이 나한테 있다라면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아니면은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저 뭐라고 그래? 불나방 하루살이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컨셉에서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은 무슨 소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소망인 거예요. 그냥 살아있다 죽어있다가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항상 무엇을 향해 달려가요? 죽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과거도 아니고 현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세요. 다 어렵잖아요 지금. 자,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싶고 우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죽음으로, 어두움으로, 실망으로, 좌절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준 거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삶 가운데 그게 넘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마인셋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없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장 카드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이 돼요, 안 돼요? 한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둠 가운데로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 유업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장자권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나 둘째도 괜찮은데, 셋째도 괜찮은데, 내가 보니까 막내가 제일 사랑받는 거잖아, 막내하고 싶은데,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장자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막 축복에 대해서만 막 강조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장자권은 제사장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너를 호위하리니, 이거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우리 시편 23편에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가 뭐냐면요, 스토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토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스토커하거나 여러분들이 누굴 스토커하거나 누구 막 쫓아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들을 스토킹한대요. 계속 따라 붙는데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의 배경은 왜 시편 23편을 할 때가 얘기한 줄 모르겠지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도다. 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가 그 그림으로 싹 그리면 얼마나 좋아요. 막 양들이 사이좋게 매 하고 막 돌아다니고 푸른 초원이 저 푸른 초원이 하면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 매매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그 시편을 지었을 때 쫓기고 있었고요.
사막에서 추움에 그 광야에서 벌벌 떨면서 가진 거 하나도 없이 푸던 포기도 없는 그곳에 가지고 누워가지고 정말 어려울 때 그걸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다윗과 같이 가장 어두운 시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쫓아온대요. 나를 쫓아온대요. 이거를 믿으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두는 존재가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찾잖아요. 계속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이 아니에요. 그 광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막 무릅쓰고 도망간 그곳 가운데서도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찾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찾으니까 여기 왔겠지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찾아요? 안 찾고 뭘 찾아요? 유튜브님을 찾기도 하고, 그렇죠? 예. 틱톡님을 찾기도 하고, 인스타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 뇌를, 내 생각을 전부 다 거기에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아니면 틱톡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거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애들도 다 맨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그런 삶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빼내오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우리 세대 가운데. 자,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요거를 보잖아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셨대요. 구원이 실제적으로. 요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어떤 구호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세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때가 오면은 심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한테는 생명이 딱 거기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무슨 생? 전생 말고 또 환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윤회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소였다가 뭐 말이었다가 돼지였다가 사람이었다가 공덕을 쌓았더니 여우가 됐다가 막 이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게 아무리 해도 걔네들은 그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계속. 왜냐면 걔네들은 영원히 지옥이지. 자,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삶을 한번 주셨대요. 근데 이 삶을 통해서 뭘 하라고 줬냐는 거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는 언제예요? 마지막 때는 내가 사는 삶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나한테는 두 번이 없으니까 지금이 마지막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기회가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인 거예요.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는데요. 자, 믿음 때문에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얻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뭐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유,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죠. 뭘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아주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를 믿어요? 하면 예수 믿어요. 그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요, 요런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 그럼 어디서 믿음의 확실함이 나오는가? 이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들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야지 어떻게 돼요? 똑똑해져요, 사람이. 거기를 다 이해하고. 자,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기뻐하노도다.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시험 점수가 좋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신나죠, 아주.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너무 어려운데 물질 시험, 뭐 무슨 시험 막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힘들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끝나면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요? 확실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과 이 근심들을 통한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올 때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우루사 이거 있잖아요. 그 피로가 막 내 모가지를 잡고 있고 이게 머리 위에 막 뭐가 이렇게 막 있는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처럼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코를 막고 막 여기저기에 막 들러붙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죽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기는 힘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야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적이 누구예요? 의심이잖아요. 의심. 네. 마귀가 넣는 게 의심이잖아요. 근데 뭘 보고 의심과 그런 걱정거리를 넣어요? 뭘 했을 때? 뭔가를 봤을 때. 뭘 봐요? 현실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요. 자, 여러분들 현실적이죠? 여러분들 현실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남자예요. 그렇죠? 네, 남자들 보통 이성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게 눈으로 보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축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를 줄게 하고 싹 데리고 가가지고 정탐하라고 쫙 보냈는데 와, 거인들이 그냥 나는 진짜 한 주먹거리야. 거인들이 내 눈앞에서 쿵쿵쿵 하고 가는 거예요. 포도는 봤더니 엄청 좋아. 아이고 뭐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단단히 미쳐야 된다. 제정신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에 미쳐 있어서 그냥 말씀 안으로 퐁당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걸 뛰어넘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삶은 우리가 잠깐 있어서 가는 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이 점 찍듯이 이 점을 딱 찍고 나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공간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낙원에 이르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판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그냥 점과 같은 이 시간 가운데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 삶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삶이 진짜예요? 아니면은 이 삶 이후의 삶이 진짜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삶이 내가 굶주리고 아니면 내가 부하고 아니면 내가 잘생겼고 아니면 내가 못생겼고 내가 학벌이 있고 없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이룩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때리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하는 이 삶,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사람의 욕구가 있고 이거를 막 뭐 금욕주의를 하고 막 별난 짓을 다 하는데 이 삶이 여러분한테는 실제적이잖아요. 우리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냐면 영원한 존재로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작 잘 살아봤자 90년, 80년, 100년 이 정도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의 삶 요거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기루라고 들어보셨어요? 신기루? 신시구 이름은 기루예요. 신기루. illusion. 가짜 허상. 그게 지금 이 세상일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진짜 삶은 뭐냐면은 이거 이후의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의 삶의 시뮬레이션이다. 매트릭스 영화가 이런 거 보셨어요? 매트릭스?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매트릭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사람이 다 인공지능 그 로봇한테 여기 뒤에다가 뇌가 꽂혀가지고 세상에서 사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이렇게 해서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안달복달한단 말이에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뭐가 없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여기서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천사보다도 높은 존재예요. 여러분도 천사가 아니 나 배고파서 죽겠어, 돈을 못 벌어서 죽겠어, 학교를 어디 갈까 미치겠어, 뭐 이런 얘기 해요 천사가? 날개만 퍼덕퍼덕하지?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부릴 만큼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근심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그래서 불 태웠더니 금도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너희의 믿음은 더 확실하대요. 그럼 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예수 믿으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려면은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아야지 믿을 수 있죠. 그 내용을 모르는데 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도 복 준다는 거 이것만 믿는 거면은 그게 우리 옛날 기복신앙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뭐야, 물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자, 10절입니다. 구원에 대하여는 이 바로 아까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그 선지서들 있죠? 거기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대요. 이걸 생각을 했대요. 섬긴 바가, 그러니까 이걸 했던 이 제사장, 선지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천사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누구한테 줬어요? 선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똑똑할 것 같죠? 똑똑하죠.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에 있어서는 천사한테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가 옛날에 어떤 천사였어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어떤 대표였어요. 그러면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도 모든 걸 다 알아요, 하나님처럼? 안 그렇다니까요. 특히 이 구원의 계획을 몰라요. 몰랐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좋아가지고 박수를 쳤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봤으면 진짜 넘어져야 되는 게 사탄인데 얘는 그거 죽는 것만 보고 박수를 쳤다니까요. 왜? 그 구원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도 그걸 전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신비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풀어질 때 그 기쁨은 천사들도 못 느껴본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천사들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모든 계시들이 천사한테는 없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보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의 결국 즉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육신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하신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다. 자,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거예요. 그 많은 그 안에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구별됐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카도시라는 거룩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여지냐면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메노라도 있고 떡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이 됐어요. 그럼 누구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내 거, 내 침을 바르죠. 그렇죠? 침 발랐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먹을 거야 하고 내 빵에다가 내 침 바르면 이건 내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시킨대요. 무엇으로? 기름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요. 주님, 여러분들 고난 받고 싶어요? 난 고난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좀 영광을 좋아하지.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이런 걸 좋아하지. 사람들은 다 고난, 어려움 막 이런 걸 받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왜 우리한테 주시냐고요. 왜? 네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을 건강하게 할 거야.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은 저지전능하니까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왜냐면 좋은 것만 보여주면은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딱 와가지고 딱 봤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뭐가 일어나고 막 하늘에 막 천사들이 막 파닥파닥 하고 막 팔딱팔딱 뛰고 막 그래요.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자라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기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난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안 자라나요. 안 자라나.
예수님께서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별거를 다 하셔도 믿음은 안 자라났다니까요. 언제 자라나요? 고난을 통했을 때 자라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것들을 보는 거는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오셨구나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것으로, 그 기적으로, 좋은 것으로, 아니면 뭐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간질간질하는 걸로, 아니면 전기 오른 것처럼 막 빠직빠직 뭐가 좀 느껴진다는 걸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라면은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이미 다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질 않는다고요. 그거는 그냥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육은 막 이걸로 달려가는데 내 영은 나를 막 잡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뭘 선택해요? 주님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를 보았네, 영을 보았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이 믿음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맛보는 사람, 뭐 다 별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좋아요? 말씀을 잊고 사랑하고 깨닫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다가오면은 말씀을 부여잡고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불평불만할 수가 있죠.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에 앞서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곧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안 받으셨다면 우리한테 고난 받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생명의 소망이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시고 딱 죽던 몰로 그냥 하늘로 승천을 하셔버렸어요. 고스트가 되셔가지고.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없냐면요,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지 않으셨던 거죠. 우리에게 직접 40일 동안에 그 몸을 보이시면서 봐라,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처럼 우리도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고함을 주고 종국에는 말세의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은 결국에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30분밖에 안 했어요. 자, 위로하라. 아니, 죽었더라를 살았더라. 자, 죽었더라를 살았더라로. 자, 우리가 어저께 어떤 걸 봤냐면요, 창세기 47장에서 50장까지를 우리가 봤어요.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을 봤어요.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바예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야곱이 살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예전에 하예이 사라 해서 나오는 거 있죠. 사라가 누린 횟수는 127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가 죽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사라는 120살 살고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고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몇 년을 사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가족들, 친척들 중에 누구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몇 년을 사셨어요 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습니다라고 표현 안 하고 야곱이 몇 년을 살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죽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똑같은 말로 우리는 들릴 수가 있죠. 아, 이 사람이 100년을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100살에 죽으셨어요 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다른 게 많아요. 왜냐면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거티브 부정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내 말에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의미라도 100년을 사셨고 그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는 거는 아예 다른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건데도 야곱의 삶은 몇 살이었고 그 몇 살이 너무 아름다웠고 주님 앞에 향기를 받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기분이 벌써 좋아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100 몇 살에 죽었습니다 하고 땡 하고 마침표 딱 찍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뭐 여지가 없잖아요. 죽음이란 거밖에.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 삶은 지금 힘듭니다라고 딱 찍지 마시고 바꾸세요. 내 삶은 감사가 넘칩니다. 이런 걸로. 죽었다는 것도 내가 몇 년 살았다는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잔에 주님의 포도주가 넘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표현법을 쓰는 거죠. 자, 바예히하면 몇 년을 살았다라는 표현법으로 씁니다. 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고 147세가 되어서 죽어요. 우리는 이게 야곱이 여기서 거주하였고 살았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죽음을 나타낸다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탈무드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야곱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야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야곱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죽은 줄 알아요. 왜 어디다 묻었어요? 막벨라굴에 묻었잖아요. 그런데 왜 살았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하시니라 이렇게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바로 뒤에 아니 천국에 갔더니 저 여자가 저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천국에서는 얘가 누구 마누라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천사와 같다. 누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전혀 없다. 왜? 여기 우리가 제한된 바로 이 삶을 살아갈 동안만 하는 거야. 그거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 된다는 거 내가 결혼을 안 해봤는데 신랑이 무슨 뜻인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자식을 안 낳아봤는데 나는 주님의 자식입니다라고 자녀입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뭘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천국에서도 저 여자하고 같이 있나요? 아니면 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나? 이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확 때려주고 싶죠. 그렇죠? 넌 죽어서 지금 그 생각으로 어떤 생각,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넌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자, 그러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자, 아브라함도 죽으셨잖아. 이삭도 돌아가셨는데 야곱도 죽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올람하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언약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몸이 죽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몸만 없어진 거잖아요. 그 영은 그대로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몸 있잖아. 이거 그냥 순식간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는 뭐야?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딱 쪼개면서 우리의 뭐를 살리셨어요? 영의 구원을 주셨어요. 육과 혼의 구원을 준 게 아니라 영의 구원을, 영의 생명을 주셨어요. 왜요? 왜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템포럴이 아주 그냥 잠깐 있는 이 육과 생각,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영만 살려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생각과 우리 행동은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토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스트럭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바꿔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그랬대요. 야곱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자기도 모르고 하는 얘기야. 보면은.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와,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으면요, 우리를 죽은 사람으로 봐야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으리로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우리는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아, 내가 늙었으니 얘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잠깐 있는 이 훈련 시간을 통과하는구나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을 졸업하면은 나는 훨씬 더 주님 가까이 가겠구나. 여러분들 국민학교 졸업하셨죠? 중학교 졸업하셨죠? 저 졸업했더니 뭐 여러분들이 죽었어요? 그냥 졸업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 졸업할 때 여러분들은 신나실 거예요. 주님 얼굴 맞대면서 봤을 때 그런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먹고 싸고 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조금 좋은 차 타고 조금 좋은 집 살고. 근데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영혼을 살리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섬겼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 근데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내가 먹고 싸고 내가 먹고 먹기 하는 일, 그냥 요걸로만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두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번 생에는 내가 실패했다. 다음 생에 좀 잘해보자. 다음 생에는 안 와요. 안 와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뭘 주시냐면요, 생명의 소망,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없잖아요. 뭣도 없잖아요. 학위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잖아요. 학벌도 안 돼요. 뭣도 안 돼요. 막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주문 들 게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가 영혼을 섬기는 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여기신대요. 지금 별과 같은 존재는 뭐냐면 헐리우드 스타, 뭐 스포츠 스타, 스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이돌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아주 귀신 충만해요, 보면은. 그렇죠? 예. 막 춤추고 엉덩이 흔드는 애들 보면은 다 아이돌이래, 이름이. 그렇지, 아이돌이지, 귀신이니까. 자, 그런데
무슨 스타가 됐건 간에 헐리우드 스타가 됐건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불 나와가지고 집이 다 탔어요. 스타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갇힌 실로 준 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들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 영생을 얻어서. 그러니까 환난의 때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죄인들은 경찰이 오면은 도망가요, 안 가요? 범죄자들은. 자, 근데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경찰을 만나면은 뭐 해요? 야, 멋있다, 사진 찍자 이래. 제가 애기들하고 갔는데 폴리스카를 다 보니까 막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막 폴리스. 결국에는 폴리스가 하이파이브 해주고 사진도 찍었어 그날. 우리 스티븐이 너무 좋아해서 애기 때. 그렇잖아요. 우리 좀 히어로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막 퍼스트 리스폰스 해가지고 그 소방관들, 폴리스들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범죄자였으면은 폴리스 좀 야야 저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온다고 환난과 이 어려움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뭐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무의식 중에 나는 죄인이야. 주님께서 오시면 나부터 막 확 불러 꼬실 수도 있어. 도망가야 돼. 아 깜짝이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무의식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신부야. 주님께서 날 만나러 오시고 나만 좋아서 눈에 꿀이 떨어지면서 날 바라보고 계셔. 이런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딱 왔는데 계속 꿀이 아니라 뭐라 그래 막 찔리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막 오기 힘들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좀 꿀을 좀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요. 아셨죠? 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부족한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자매님들 오시면 계속 꿀 떨어뜨리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말 많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절제를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은 자매님은 자매님, 우리 아직 형제님이 없어서 그래요. 네. 어디 형제님 오셨는데 또 꿀 떨어뜨리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아내한테만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셉이 있잖아, 요셉도 뭘 했어요?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기근 때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산 소망, 생명의 소망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여주려면 뭘 보여줘야 돼,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굶주린 사람한테는 음식을 줘야 할 때도 있어요. 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해서 병 낫게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을 나의 어떤 결핍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먹을 돈이 없다고 해서 밥 먹을 돈이 없다고 해서 밥 한 끼 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선교지에 가면은 저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가, 아니면은 밥 한 끼 먹고 딱 그 시간만 버틸 수 있게 해주는가, 그 고민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은 잠깐 입에 물 한 모금 죽여주는 걸로 안 된다고요. 그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케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 영원히 살 것이고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준 나의 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뒤에 우리 그 랍비들이 또 얘기하죠. 어찌 사람이 자기 살을 잘라서 내어 주어서 딴 사람한테 먹게 한단 말이냐 막 그래요. 너무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헌금 걷어가지고 어디 뭐 돈 없는데 좀 주고 도와줘.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달라져요? 진짜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왜냐면요, 빵만 들어가고 땡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생명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쌓여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기도가 쌓여야 돼요. 제가 부족하면 여러분도 기도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도 기도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야, 저 집을 다 구원시켜라. 천사가 바삭바삭 몇 번만 하면 금방 다 구원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확 천사가 다 나타났어. 우리 옛날에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천사가 집자만한 천사도 있고 요만한 천사도 있고 나만한 천사도 있고 애기만한 천사도 있고 여러 모습의 천사들이 있다라는데 그런 천사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막 찬양할 때 막 천사의 목소리가 막 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응? 천사가 막 예배 드릴 때 막 날개가 막 바닥바닥거리고 얼마나 재밌을까요? 자, 그것만 봐도 너무 영적인 것 같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까요? 내가 천사를 봤어. 그러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천사를 안 쓰고 우리 같은 사람을 이런 입술을 사용을 하시냐는 거예요. 천사 한두 마리 만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수만 그 천사들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싹 보내가지고 천사들로 이게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사형리도 천사들로 좀 시켜가지고 좀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 같이 육적이고 시험에 들고 뭐 한마디 하면은 삐지고 이런 우리를 왜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생명은 이 생명의 소망 있잖아요. 이 생명의 소망은 천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겪어야 되고요. 그 고난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잠깐 천사 날개 꽂고 나무에다 매달아가지고 천사로 대신하자. 안 그러셨잖아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이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냐는 거예요. 우리도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과 그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뭘 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항상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거를 바꾸는 거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종교적인 걸 우리는 그냥 사로잡기만 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워킹하려면 진짜 일하게 하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거를 보고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요, 교육을 받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맞아, 예수님의 살은 뭐다? 말씀이야 하고 막 살 이꼴 말씀 해가지고 그렇게 또 지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믿음과 고난과 연단을 다 통과하면서까지도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희생과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다고요. 기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기적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면은 벌써 다 했을 거예요. 괜히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굳이 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가 정말 어렵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도 살고 계시잖아요.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맨날 타협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철학적인 좀 생각이 필요해요. 철학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자동적으로 이건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안에 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를 상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볼게요. 위로하라를 생명을 주라로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어디서 나오는가 볼게요. 자, 창세기 50장 들어갑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이에요. 창세기 50장 끝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기르겠다라는 거가요. 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지하다, 생계를 이어가다, 공급하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하신대요? 내가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겠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의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주님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도 창세기 50장 21절을 통하여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뭐하리라? 채우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프라임의 자손의 3대를 뽑았고 문하세의 아들 마겔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 맹세하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를 때는 뭐 해라? 내 해골을 내 백골을 메고 그 땅으로 가지고 가라요. 왜요? 왜 이장을 해달래요? 내가 묻힐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유업에 여러분들이 있겠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땅 애굽의 미츠라임의 애굽에 지금 요셉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서까지라도 나 그냥 내 해골이라도 뼈다구라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가 내 땅이거든. 얼마나 확고해요. 여기서 있잖아요.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위로하다. 그러니까 낙함이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이제 그 50장 21절에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라는 거가 이제 낙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위로하다, 미안해하다, 감동하다, 연민을 품다. 우리 이제 좀 뭔 얘기 들으면은 남들한테 나 오늘 엄청 힘들어요.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뭐 해요? 아휴 힘들겠다. 한숨 쉬다. 깊이 한숨 쉬다. 호흡하다. 슬픔을 공감하다. 그 다음에 회개하다가 아니라 회개하게 하다예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이 나 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된 거야. 참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반응까지 가는 거가 위로하다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냥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아시는 몇 분들은 뭐 이스라엘 가서 막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으니까 가가지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냥 왔대요. 그게 진짜 위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가셔가지고 딴 소리 하고 오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로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숨쉬게 하라요. 생명을 넣어줘라. 죽었잖아요, 그 백성이.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넣어줘라? 생명을 넣어줘라예요. 근데 가가지고 등놀이면 똑딱똑딱하고 왜 하나님은 근데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얘기했더니 한마디 말도 못하고 하고 돌아왔대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잔지 마치 우리 같아요. 우리도 그 뭐가 있어요? 막 그 죄악 가운데 지금 우리 살잖아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머리 한쪽에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게 있지만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우리 머릿속에는 주님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진짜 가면 막 벌써 드라마 보고 있고 막 유튜브 보고 있고 뭐 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네. 스트레스 뭘로 풀지? 막 이러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딱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요셉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이제 칼부림이 시작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어떤 게 있냐면요. 예수님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좋은데 세상에 나갔더니 돈이 내 눈앞 들어오고 믿은 대로 사지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그런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내가 공급할게. 내가 더 위로할게. 근데 그 위로가 뭐예요? 생명을 줄게요. 생명을 줄게.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없어요. 생명을 준다는 부분이. 시편 55절 22절에 55편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누구한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한테 지금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짐이 있죠? 주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자, 모든 멍에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누구 짐을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지려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기근이 왔을 때 이런 요셉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위해서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이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위로하게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회개하게 하다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나중에 회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까지 가게 하는 거. 회개가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것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호흡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으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근데 이거를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는데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가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위로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다라는 거가 뭐냐면 저 사람들을 뭐 하게 하라? 회개케 해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알고 있어요? 가서 유대인들한테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위로하라라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행동으로
위로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이에요. 두 분 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일을 했으니까. 회개케 하는 거 있죠? 이게 위로케 하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는 거. 그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써놓은 게 그거예요. 위로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생명을 주라입니다. 어머 위로 이러고 생명이 없어.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자 그냥 이게 그냥 원숭이 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 주님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라.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막 지금 한 4-5번 나왔어요. 결국 뭐예요? 이게 생명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를 받는다는 거가 여러분들이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어머 그랬어요? 이게 위로예요? 그쵸?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머 안 됐어요 하는 거. 근데 그게 해결이에요? 아니에요? 해결은 아니고 그냥 공감 정도 해주는 거예요. 뭐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위로는 뭐예요? 죽음 대신에 뭘 줘라? 생명을 줘라요. 그게 바로 회개가 그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요. 환난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켜야 되잖아요. 어려워서. 거기서도 회개케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산 소망은 무엇이다? 생명의 소망이다요. 생명의 소망. 네, 생명의 소망. 그리고 그 생명의 소망, 구원, 이거는 무엇으로 인해서 온다? 믿음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난은 이 고난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우리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고난을 당연히 받는다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굳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다? 생명의 소망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가 있어요? 죽어버렸는데 그 생명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누가 죽었어요 라고 표현을 안 하고 몇 년을 살았어요 라고 표현한다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육은 죽었으나 진짜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안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름 대세요. 누구의 하나님? 국승일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름 안 대세요? 대라니까. 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국승일의 하나님. 자, 여러분들 이름. 여러분들이 죽어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생명을 나누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도 위로한다라는 단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단어도 뭐예요? 생명을 준다라는 단어예요. 결국에는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생명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어렵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세대에도 이 생명이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의 지역이 산불이 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도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공동체가 그냥 내 삶과 나의 그냥 만족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모이지 않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 가운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장소가 필요하고요, 예배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위로가 뭐냐면요, 아이고 너 힘들었지 하나, 그 위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는 위로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회개케 하는 거가 위로를 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사람들이 왔을 때 은혜 받았어요 라는 단어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나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해야겠다 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배 드리려고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자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도 못 만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케 돼야 되고 진짜 위로를 받고 죽음 대신에 생명을 얻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그거를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벌레면 뭐가 돼야 돼요? 나비가 되려면은 탈피를 해야 돼요. 잎사귀를 많이 먹잖아요. 말씀을 많이 먹듯이 이걸 다 먹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때고 그 업그레이드를 할,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 때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